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배운 대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십자 특세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함의 열매는 형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어제 새벽에 아주 잠깐 언급했었던 이삭의 손자인 요셉입니다. 어제 저는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그 파란만장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삭막한 상황,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아주 짧은 요약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끌려입니다. 이 단어는 요셉이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어디론가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손발을 꽁꽁 묶어서 데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마치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맞는다면 그의 인생에 뭔가 남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특별한 복을 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볼멘 소리로 묻게 되는 거지요. 왜입니까? 아니,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꿈을 갖게 하신 사람이 이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련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시련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그다지 달가운 일 아니지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잖아요. 그런 일 만나지 않고 좀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다 제쳐두고요. 당장 우리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속에도 요셉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꿈을 갖고 세상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화려한 궁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넓고 큰 광장입니까? 염려와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안락한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몽땅 다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시련의 장소, 고난의 장소,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장소였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성도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쁜 것은 시험으로 생각합니다. 잘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고, 막히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고, 문이 닫히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으로 여깁니다.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가 놓여있는 이 환경에 좋고 나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눈에 좋게 보여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나쁘게 보여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는 다 쉽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는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식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요셉의 일대기를 읽다가 우리는 극도의 분노를 경험하거나 너무 열받아서 졸도하고 말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멀쩡한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던 요셉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은 때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 구덩이는 한번 빠지면 외부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빠졌을 때 요셉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틀림없이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덩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하는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형들에게 고래고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자리에서 콱 죽으려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인지상정일 텐데 요셉은 좀 달랐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살고 있는지 보입니까?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갔던 광야와도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볼까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신바람 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입이 열대발 나와 있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늦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다는 기록 역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나쁘면 시험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이 놓여있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던 그 시점부터 생각하면 그야말로 간만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통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것은 철저히 형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는 그 사람 중심의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열린 문은 닫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인 것이죠.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있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이 체험하고 있는 형통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사건들이 형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준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는요 항상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딱 요 이 땅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이 뭔가를 준비한다는 데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매일 밤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가 매일 밤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한 번만 복권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것을 원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 소원은 그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제발 좀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네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니 그 기도를 듣는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구나. 부담이 생긴다. 그런데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단다. 네가 최소한 복권 한 장이라도 산다면 내가 복권 당첨되는 거 좀 고려해 보마. 그랬다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의 주변에, 아니 내 속에도 복권 한 장 사는 값도 지불하지 않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내가 해야 될 복권 한 장 사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떼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저는 앞에서 꿈꾸는 자에게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시련은 꿈꾸는 자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위대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시련당한 자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중에 무엇을 하며 지내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시대에 히브리 사람 가운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딱 요셉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적지 않게 일어났어요. 힘이 약하면 혹은 약점이 있으면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예 신세가 된 다른 종들이 누군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갈 때 요셉은 미래를 위해 피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뭘 준비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4절 5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기도함의 열매는 형통이다.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왜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달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이 제목을 떠올리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는 성도들 가운데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직접적으로 요셉이 기도했다 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분명히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비밀이다 말씀드렸어요. 성경 곳곳에 기도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비밀 가운데 으뜸이 뭔지 아십니까? 시중에 있는 기독 서점에 가보면 이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한 책들 모두가 단 한 권도 빠짐없이 기도에 관해서 말할 때 결코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어떤 책을 사서 보시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 관련 책들이 하나같이 이것을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하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을 가리켜 거창하게 기도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투정입니다. 탄식입니다. 신세타령입니다. 한풀이입니다. 막연한 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요셉은 물론이고 우리의 기도 역시 기도인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위해 했던 요셉의 모든 것을 저는 기도함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 자기의 삶을 놓고 한탄하는 시간마저 모아서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을 때 요셉은 그 일을 대충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집, 자기 집도 아니에요.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응답을 허락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무엇이 맡겨져 있든지 기도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함이다.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 익숙한 단어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함이 되어야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기도들, 말씀드린 대로 서점에 있는 그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이 넘치고 있어도 내가 기도함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그저 기도가 아니라 기도함이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기도함을 바로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함의 열매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함의 입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형통함의 열매를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